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잘 하고 오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저도 오늘 사무실 식구들하고 오랜만에 저번 주 예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 픽업해서 이야기 나누며 웃으며 잘 식사했습니다. 사실 저번 주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기 앞으로 향했어요. 예배 후에. 그래서 바베큐 구워서 먹는데 정말 그 육즙이 넘어가면서 소소한 기쁨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쁨을 정말 몸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감사합니다. 자, 먹고 마시는 거 참 중요하죠. 네. 특히 한국에서는 그 전쟁의 고통을 겪으셨고 또 70년대까지 굉장히 가난하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제가 얘기 말로만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의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또 우리 또 만나요를 우리 언제 밥 같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생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전도사님 밥 좀 많이 드세요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저는 먹는 것의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먹으려고 사는 사람과 살려고 먹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면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배가 고파도 그냥 배불러지는 알약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정도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근데 이제
먹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왜 먹방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음식점 맛있는데 너무나 많고 그것들을 이제 촬영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먹는 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과 또 식구라는 말도 같이 먹는 그 입을 어떤 가족의 단위로 정의하기도 하죠.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식사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에 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주일에도 우리가 계속 식사를 했었는데 그 먹을 때는 참 좋은데 그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반복적으로 차리고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 일들이 힘든지를 또 다시금 헤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우리 주부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에 뭐 먹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뭐 먹지. 그죠?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면서도.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한국어에는 삼식이라는 슬픈 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이렇게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정의를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백수로서 집안에 칩거하며 새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는 융통성 없는 사람을 가리켜 삼식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참 평생 열심히 일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삼식이가 되신 분들이 얼마나 서럽고 또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실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큼 좀 이렇게 천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일도 그렇고 허드렛 일, 이렇게 아무 티도 안 나는 그런 일처럼 이렇게 여겨지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말 맞다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아마도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먹지 않고는 몸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없이는 생명이 있다고 할 수도 없죠. 네. 자, 성경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에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씨 있는 것들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규제, 어떤 룰이 뭐였죠? 너희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벌도 어떻게 주셨냐면 아담한테 그렇게 그 법을 범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피땀 흘린 그 소생의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얻는 것으로 너희가 먹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에 팥죽 한 그릇을 먹으려고 장자권을 팔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율법에서도 그 많은 율법 중에서도 먹는 것에 관련된 율법들이 꽤나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먹는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때 사탄이 이렇게 시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였죠. 또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러 배경, 여러 환경에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고 그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먹는 것을 통하여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했을 때 그 기도의 가장 그 첫 쪽 부분에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다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도 계시록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의 자리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먹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먹는 것이 잘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영과 몸이 아주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영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영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몸의 하나됨의 가장 온전하고 또 중요한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사라지셨습니다. 없어지셨어요. 처음 그 자리에 갔던 여자들과 또 그 말을 듣고 갔던 베드로는 없어졌네 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전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려 거기 절기를 지내러 갔다가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보고 돌아가던 중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따랐고 이분이 진짜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이상하다. 왜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그 높은 사람들이 그를 처형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가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교회 분들 요새 만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교회 얘기를 하고 계신지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부분을 그렇게 소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한 거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그들과 같은 어떤 여행자의 모습으로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묻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대략 복음을 요점을 정리해서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듣고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태였죠. 이 제자들은. 이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있는 자 미련하다. 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미 가르치셨듯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해줍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내가 이미 이미 가르쳤고 그렇게 이제 행해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도 이제 자신은 가리시고 그리고 엠마오라는 곳에 도착할 무렵에 이제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같이 식사하시고 쉬십시오. 이렇게 권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시는데 보통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 집의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떡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치 그 집의 주인이신 것 같이 그 행동을 하신 거죠. 그제서야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사라지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우리랑 같이 걸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나? 라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풀으셨던 그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한테 누누이 말씀하셨고 사역하시면서 예언하셨고 하셨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 상황에서 다시 풀어주셨을 때 기억이 나고 다시금 뜨거워지고 새로운 해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11km의 거리를 한 5km 걷는 속도로 시속 5km로 걷는다고 하면 2시간 남짓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좀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이 쏙쏙 박히는 거예요.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셨는데도. 그들의 눈이 뜨였던 것은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은 사실 오병이었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줬던 그 일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요. 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눠주시며 했던 그 일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그냥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니었고 부활하신 그 육신의 몸으로 그들과 같이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들으시고 질문하고 설명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뜨이는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시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저랑 한 12년째 동거동락하고 있는 김모 집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이런 눈이 뜨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이제 내심 저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라던가 우리의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뭐 이런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스테이크 집에서 스테이크를 처음 먹었을 때 세상이 바뀌어 보였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먹은 모든 고기는 종이를 씹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엔 굉장히 황당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막 배고프다가 밥 먹으면 없던 힘도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침에 막 늘어지다가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정신이 바짝 들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냥 날아다니는 영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심을 여러 이제 자리에서 나타나셨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였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들의 식사의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과 음식의 식탁, 그 자리로 초대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몸소 체험하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격했던 그 제자들,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한 끼를 잘 먹었다고 그 다음 끼니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배꼽시계라는 게 그렇듯이 우리도 예배 한번 잘했다고 은혜 한번 잘 받았다고 이제 끝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때마다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공부하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그 매일 듣는 성경,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솔직히. 그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단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과 예배와 또 교제와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경험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불현듯 make sense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때 그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났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깨달았듯이요. 이 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굉장히 느리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그리스도가 정말 맞나?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에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런 마음이었겠죠. 혼란스럽고, 내가 잘 믿었던 것이 맞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을 때는 이 소식을 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서두르고 기쁘고 힘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 또 그 상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이 모든 증언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증언으로 교회의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진리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또 누구를 강압해서 강제로 한다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진짜 강압적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렸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주셨더라면 그 누구도 argue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알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에게 한두 명씩 그룹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그 부활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게 하십니다. 몸이라는 한계 안에서 정말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 그 사이에서 실천하게 또 보이게 하십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고,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서로 웃고 떠들며 하나가 되듯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이고, 또한 이 세상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 하는 그 실체의 표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논리적으로 쫙 가르치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있고 내 생활 따로 있고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안 좋은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몸과 영이 하나 되어서 진리를 살아내라 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비만이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충만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비만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행하지 않게 되는,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많이 충족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계속해서 내어주고 계속해서 살아내고 실천하고 해야 건강한 몸과 영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을 돌보듯이 몸도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훈련시켜서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저 우리는 반복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을 공부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축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띄게 하실 때에 우리는 능력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으로만 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증거를 하였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모든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